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했었던 내용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많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붙잡았던 것, 그 모든 세웠던 것, 그 모든 공을 들였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견고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거뜬하게 이기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심각한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견고한 믿음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고통 사라지고 만사형통 되어진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고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한 행복의 시작인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죽을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그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무엇이었느냐? 박해와 그리고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해서 그래서 누구를 잡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야손을 심하게 핍박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 세 사람들 앞에 잡히면 죽을 게 뻔하니까 밤중에 이제 성 밖으로 그렇게 몰래 이제 도망을 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피신하여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데네로 그렇게 이동해서 또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한편 또 무엇이 걱정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환난과 박해가 생겨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편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지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먼저 데살로니가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겠다,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전해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되냐 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을 하지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우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거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그곳 지역의 사람들 성도들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기쁜 소식, 그 사랑의 기쁜 소식 그걸
전에 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할 만큼,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고, 그래서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말 마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며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는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박해 환란이 가득하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살아가는데 넉넉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서 그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고 함께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고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 위해서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그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만나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견고케 되어지는 것은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는 부모님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되어질 때에 그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견고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만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더 길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견고케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려면 우리가 사랑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기도의 제목, 그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알게 될 때에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므로 교회 밖에 있는 그 추구하는 영혼들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 안과 밖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기를 사랑함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끼리 피차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넘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 환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생기니까 빨리 피난해라 도망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큰 사랑으로 환난, 박해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들을 다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 그러한 핍박자 또는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이기는 것은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비난하고 욕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복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는 그 스데반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오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나타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채우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까지도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차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또한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사랑함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또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룩함에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놓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갖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서
나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여러분의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와 환난이 가득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거룩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